네, 복음의 시선으로 성도와 세상을 잇는 CGN TV 뷰리집. 안녕하십니까, 오도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주혁입니다. 네, 우리 주변의 일상이 무너지고 새로운 기준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이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역을 세워나갈 때입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사역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죠. 네, 맞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는 이 시대를 보여주는 거울이자 한국 교회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의 방향, 그리고 복음을 담은 문화사역까지 살펴볼 오늘의 뷰리집,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하나님 이름 원하오니 내 영혼을 만져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영성교회의 부자 세습 논란. 미성년자 신도를 대상으로 수년간 성폭력을 담임 목사 박사학의 논문 표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논문대로 법정 공방을 벌이는 목회자와 교인. 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교회는 물론이고 성도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세대와 세대를 잇는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이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네, 청년사역연구소 대표이시자 산본교회 이상갑 목사님, 나냐의 옷장 대표이시자 주님의 숲교회 이재윤 목사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이 청년 사역 또 문화 사역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단어들 중에 하나인데 사실 이거를 청년 사역을 해야 된다고 좀 하지만은 그걸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 낱낱이 좀 이렇게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는데 청년 사역을 하시면서 그 만났던 청년들 어땠습니까? 사실 요즘 청년들 굉장히 힘들죠. 청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어디냐면 대부분 지옥고라고 해요. 지하실, 옥탑방, 고시원. 그런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청년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사회에서는 뭐 저출산이다, 결혼 안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성교제 포기하고 결혼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하고 뭐 어떤 면에서는 꿈과 미래까지도 포기하고 살아가죠. 그런데 또 영적으로 보면 미전도 종족이라고 요즘 이렇게 표현들을 하죠. 그건 어떤 표현이죠? 왜냐하면 지금 세대는 과거 세대와 언어가 다르고 사고 방식이 다르고 생활 패턴이 다르고 문화 양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물론 복음화율도 과거에 비해서 뚝 떨어졌죠. 대부분은 사실은 부모 세대가 믿기 때문에 믿는 세대가 점점 늘어나고 아예 불신자가 전도되는 비율은 아주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선교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청년들이 코로나 블루 현상을 겪고 있죠. 설문조사를 보니까 특별히 소득이 낮거나 경제 형편이 어려울수록 코로나 블루가 심하다라고 하는데 지금 청년들이 서 있는 현실이 그러한 현실에 서 있는 거죠. 지금 들어보면 너무 암울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뭐 예전에 환경이 뭐가 중요하냐, 의지가 중요하지라는 말은 이제는 조금 통하지 않는 시대인 것 같기도 정말 합니다. 그렇죠. 네, 환경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재훈 목사님께서도 이런 청년들에게 이런 환경을 마련해주기 위해서도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문화 공간이자 또 교회 공동체인 이런 독특한 공간 운영하고 계신데요. 어떠신가요? 네, 제 소개를 드리자면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성신여대 앞에 주님의 숲교회라는 작은 개척교회를 6년 전에 시작을 했습니다. 나냐의 옷장이라는 이름을 붙인 기독교 문화 공간으로서 젊은 세대들이 정말 미전도 종족, 선교의 대상으로서 이렇게 생각되어져야 할 그런 상황인데 그들과의 가장 큰 그 접촉점이 문화라는 생각을 예전부터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랄프 인터라는 헐리우드 프로듀서가 한국에 온 적이 있는데요. 이분이 거물 프로듀서인데 크리스찬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가지고 마스터 클래스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미래의 설교자들의 경쟁 대상은 바로 TV 프로듀서들이다. 솔직히 뭐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 교회 가서 뭐 담당 교역자분의 설교를 들어봤자 뭐 30분
아니면 예배 전체로 따져도 1시간 정도 이렇게 접촉을 하는 건데 그들이 일주일에 실제로 접하는 것은 페이스북, SNS 여러 가지 예능 프로 등 그런 문화 콘텐츠를 통해서 영향을 받는 게 훨씬 많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문화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저희는 사역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은 공간이에요, 사실은. 대단하게 어떤 문화적으로 뭘 많이 만들어내고 이런 것까지는 아직 되지 않았는데 작은 크리스찬 문화들, 음악 공연, 연극, 영화, 상영 등등 그런 문화 행사들을 뭐 1년에 한 100회 이상씩 그렇게 6년 차 해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 시청을 하시는 많은 이제 사역자들과 또 목회자분들과 성도분들이 문화 사역에 대한 처음에 이제 접근할 때 이 관점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처음에 접할 때 어떤 관점을 갖고 접근을 해야 될까요? 문화가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이제 안타까운 점은 기존의 한국 교회에서 주로 어떤 문화에 대한 관점으로 어떤 것들은 괜찮고 어떤 것들은 보면 안 된다. 어떤 이런 약간 부정적인 접근, 어떤 점이 안 좋기 때문에 저것은 멀리해야 된다. 이런 관점이 주로 많았던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화 사역 같은 게 좀 잘 이렇게 호응도가 좋았나요? 저희는 뭐냐면 크리스찬 창작자들이 많이 있으세요. 네. 소위 말해서 유명하지 않지만 자기만의 색깔로 복음의 정신을 담아서 만드는 어떤 다양한 뭐 음악, 영화, 연극 이런 거 만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에게 어떤 무대를 제공해주는 그런 창구로서의 콘텐츠가 중요할 것 같아요. 다들 절망에 빠져 있으니까 아까 청년들 얘기할 때 많이 같이 공감하시는 것 같았는데 좀 위로와 어떤 콘텐츠들이 좀 주를 이루고 있을까요? 저희는 음악을 주로 많이 하기는 합니다. 근데 지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그런 이야기들과 제가 연상돼서 떠오르는 것들이 많은 노래들이 위로하는 노래들이에요, 사실은. 수고했어, 오늘도. 괜찮아. 너로서 괜찮아. 이런 자신들이 만든 노래들을 이제 주로 많이 하는데 노래하는 사람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고 관객도 청년이죠. 나도 이렇게 힘들다. 너희들도 힘들지. 어떤 이런 교감이 오고 가는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럴 때 정말 문화의 힘이 느껴지는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젊은 친구들이 이제 다양합니다. 그래서 뭐 20대, 30대, 40대까지도 그래서 젊은 세대라고 할 수 있겠죠. 예. 네. 제 친구 중에 예전에 정말 독실하게 이렇게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는데 영화를 아예 안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세상과 동떨어지면서 영향력 있는 자리들을 다 내어줬던 게 아닌가 그런 과도기가 있었던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여러모로 기독교 인구도 많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 세대 사역이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이상감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과거에는 모든 연예인들, 가수, 연기자들이 교회에서 많이 나왔죠. 문화적으로 교회가 앞섰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 안에서 문화에 대해서 조금 죄악시하는 그런 흐름들이 이어지면서 오히려 창조적인 문화 사역자들이 굉장히 줄어든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전반적으로 지난 10년 동안 한국 교회 흐름을 보면 139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이 추락의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사실은 한국 교회 안에 그런 문화의 흐름을 이끌어가고 또 한국 사회의 건강한 시대 정신을 이끌어가는 것이 부재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서 일어나는 현상이 가나안 성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요. 또 다음 세대들이 교회로부터 등을 돌리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가나안 성도는 안 나가 성도 얘기 말씀하시는 거죠? 거꾸로 하면 안 나가가 되죠. 그만큼 뭔가 교회 안에서나 또 그 프로그램 안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것들이 좀 많아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한 점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한테나 다음 세대한테는 그 문화 사역이 진짜 중요할 것 같은데 그 청년들이나 다음 세대의 그 문화적인 포인트를 좀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특징들을 좀 갖고 있나요? 저는 엄근진 이라는 단어로 엄근진이요? 시작하고 싶은데요. 느낌 조금 오는 것 엄근진 같습니다. 혹시 네. 아시나요? 맞춰보세요. 엄격하고 근엄하고 진지한 네, 것인가요? 맞습니다. 와우, 대단하네요. 예. 요즘 그 젊은이들이 많이 쓰는 그런 네. 신조어 중에 하나인데요. 교회 문화 하면 떠오르는 것이 엄근진으로 보통 떠오르는데
사실 그러다 요즘 보면- 젊은 세대들은 맞지 않는 거거든요. 교회 오빠들은 대부분 진지하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거의 반대 개념으로 네. 팽수가 있습니다. 팽수요? 네. 네, 예, 팽수는 예. 다 아시죠? 네. 네. 네, 폭발적인 정말 반응을 일으켰는데 팽수의 특징은 엄근진과 정반대입니다. 그렇죠. 90년생이 온다라는 책이 몇 년 전에 그렇죠, 있죠. 엄청 네네. 유행을 했죠. 그래서 이제 회사에 90년생 친구들이 입사를 하게 되면서 기존의 기성세대들이 임원들과 또 직장 상사들이 신입사원을 이해하기 위해서 같이 공부를 했다는 그런 책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어떤가? 아,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얘기하는 세 가지가 젊은 세대의 키워드 세 가지인데요. 단순하거나 재밌거나 솔직하거나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팽수의 캐릭터와 정확하게 일치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상상을 저는 해봤어요. 팽수가 만약에 지금 한국 교회 청년부에 온다면 과연 이렇게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뭐 누구 하면서 밥 사주세요 이렇게 하고 안녕하세요, 막 그러면서. 네, 그렇게 하고 예. 뭐 담임 목사님 이름을 부르면서 이름 부르고. 그렇게 네. 한다고 할 때 청년부 목사님 먼저 조용히 불러가지고 혼내거나 아니면 당회에 가가지고 이렇게 뭔가 반성문 쓰고 이럴 것 같은 이미지들이 왜 팽수 있지 불렀어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젊은 세대들이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목마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 가면 왜 늘 엄근진해야 할까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사실은 성경을 보면 그 당시에 정말 해학과 시장의 언어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꼭 엄격하고 그런 분은 아니셨거든요. 네. 요즘 다음 세대들에게 예수님이 온다면 그 줄임말도 사용하셨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문화사역이나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엄근진을 반대로만 하면 되겠네요. 엄격하고 근엄하고 진지한 거를 바꿔서. 네, 일단은 그러니까 그게 저는 이제 젊은 세대의 문화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목사님도 선교 대상으로서의 젊은 세대를 말씀하셨는데요. 선교를 하려면 대상 국가의 선교사로 간다고 생각을 하면 먼저 언어를 배워야 되고 그들이 어떤 성향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건데 요즘 젊은 세대가 단순하고 재밌는 걸 좋아한다. 그게 꼭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아 그들은 그렇구나 이걸 먼저 알고 이해하고 문화를 인정하는 그런 부분이 중요해요. 되게 솔직하고 당당하고 약간 그런 마인드를 좀 이해해야 할 것 네, 같습니다. 90년대를 이해하지 요즘 세상에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사역하시면서 좀 힘든 점도 있으셨나요? 2030 세대가 정말 여러 면에서 과거 세대와는 많이 차이가 있죠. 굉장히 안타까운 것은 과거 세대가 자기가 노력한 만큼 뭔가를 성취했다라면 현재 세대는 전혀 그렇지 못하죠. 과거 세대, 부모 세대들보다 노력은 몇 배 더해요. 스펙도 몇 배나 좋습니다. 여러 면에서 뛰어나지만 실질적으로 삶을 들여다보면 정규직 들어가기가 힘들고 또 자기 꿈과 비전을 따라 살아가기가 힘들고 사회 속에서 점점 낙오가 많아지고 그래서 지금의 청년 세대는 어떻게 보면 기회 상실의 시대죠. 예. 왜냐하면 부모 세대는 정말 노력한 만큼 뭔가 자기 스스로 얻는 게 있었다라면 지금은 부모로부터 받은 게 없으면 출발선 자체가 털려버리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정말 이런 문화라든지 사회적인 구조를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를 담아내기가 힘들다.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으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작업 자체가 일어나고 있지 않는, 일어나도 굉장히 빈약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런 다음 세대들을 조금 붙잡아 두고 싶은데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뭐 온라인 예배 이런 거 상상도 못했는데 지금 온라인 예배, 온라인 사역 이런 중요성들이 더욱 커지고 있잖아요. 네. 이런 다음 세대를 위한 온라인 사역은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할까요? 사실 과거 세대는 온라인 사역 자체를 조금 죄악시하고 터부시하는 경향들이 있었죠. 면대 면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예, 예. 그러는 사이에 사실은 온라인을 점령한 것은 이단이에요. 여러 유튜브라든지 SNS로 보면 네. 이단들은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이미 선점을 했단 말이죠. 많은 다음 세대들이 주로 머무는 공간은 SNS 공간이라든지 이런 유튜브 같은 공간에서 머무는데 거기서 접하는 기독교가 사실은 정상적인 기독교가 아니라 이단 사이비. 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모든 사역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구조로 빨리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든 길이 로마로 통했고 그 길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졌다면 지금 모든 길은 SNS로 온라인으로 통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온라인 SNS 사역에 교회가 눈을 떠야 되고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온라인 자체를 선교와 문화, 전도의 공간으로 인식하면서 어쩌면 코로나 시대가 저는 예방주사가 아닌가 싶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교회는 꼼짝없이 그냥 전도할 기회를 모두 잃어버릴 수 있는데 오히려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어쩔 수 없이 비대면 사역에 눈을 뜰 수밖에 없고 참여할 수밖에 없고 여기에 조금 더 집중해서 들어갈 필요가 있는 거죠. 네. 2021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 또 차세대 지금 말씀드리는 청년 세대를 위해서 저희가 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좀 있어 보이는데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씩 부탁드리고 싶은데 먼저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이제 교회가 다음 세대를 진정으로 생각한다면은 다음 세대의 문화를 더욱더 이해하고 또 그 문화를 이렇게 북돋아주기 위해서 아낌없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사실은 현대의 문화는 옛날에 문학의 밤 스타일로 뭐 교회 안에서 청년들이 열심히 해보자 이 정도로 그런 아마추어리즘으로 될 수 있는 단계를 이미 넘어섰거든요. BTS, 봉준호 감독 네. 그런 분들이 세계에서 정말 문화로서 엄청난 일을 해내고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그걸 하루아침에 만든 것이 아니거든요. 예. 근데 우리 크리스찬 청년들도 그러한 결과물들을 분명 낼 수 있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런 아낌없는 지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목사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는 목사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교회는요, 다음 세대를 정말 생각한다라면 인적 자원, 사역자를 최대한 배려하고 존중하고 키워줘야 됩니다. 또 물적 자원, 재정적으로 정말 풍성한 지원을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심리적 지원까지도 하면서 우리는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격려한다. 이렇게 할 때 청년과 다음 세대를 살리고 키우고 세워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교회 모든 사역과 프로그램의 우선순위에 적어도 앞으로 10년은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지난 10년 동안 139만 명의 기독교 인구가 감소했는데 앞으로 10년은요 더 감소할 수도 200만 있겠네요. 명은 저는 감소할 네네.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하게 저는 부탁드리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정말 살기 위해서라도 청년과 다음 세대를 위한 일에 함께 헌신했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조금 더 열린 사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극단적으로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향한다라면 절대 다음 세대를 담아낼 수가 없거든요. 결국 신뢰를 잃어버리면 미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청년과 다음 세대를 전체적으로 품으면서 사회적으로 신뢰를 회복해 갈 때 청년과 다음 세대를 살리고 세우고 키우는 그런 교회로 미래를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정말 하루의 시작이자 원동력인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귀한 걸음해 주신 이상감 목사님, 이재용 목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뷰리지 이 성도의 삶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고 또 세상을 품을 다음 세대를 꿈꾸며 준비한 시간이었습니다. 광야와 같은 이 시대 속에서 오로지 말씀만을 붙잡고 함께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운 인생일 겁니다. 네, 다음 세대를 넘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그런 삶을 살아가게 기도하면서 또 응원하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복음의 시선으로 성도와 세상을 이어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